옛 속담에 친구 따라 그다음 뭐죠? 강남 간다. 그다음에 금묵작, 군주자적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스승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나?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도 공동체고요. 가족도 공동체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도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스승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스스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부모가 야 이렇게 좀 해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 아이들이 참 많이 해요. 그럼 우리 부모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내가 더 살아봐서 잘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 아이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이제 다 컸어 라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스승이 필요해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스승. 우리가 이 좋은 스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은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에 빠져 있었던 헬렌 켈러라는 사람의 스승이었어요. 이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괴물 같은 아이였대요. 어렸을 때부터 막 성격도 개팍했고 사람들에게 막 말도 듣지 않고 그래서 누구다 이 헬렌 켈러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헬렌 켈러에게 찾아왔던 사람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앤 설리번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했던 이 헬렌 켈러를 붙들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봐주었대요. 이 앤 설리번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 중에 독특한 행동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이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 계속해서 글씨를 하나를 썼대요. 이 글씨를 막 손바닥에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마음의 교류가 되면서 이 헬렌 켈러가 이 앤 설리번 선생님의 마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뱉었던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썼던 글이 바로 WATR, 워터라는 물이라는 글이었대요. 그만큼 이제 세상에 나온 첫 발을 내딛는 이 헬렌 켈러에게 좋은 스승은 바로 앤 설리번이었대요. 그래서 후에 사람들이 이 헬렌 켈러에게 기적 같은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의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 손바닥에 끊임없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은 스승이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좋은 꼴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쩔 때는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스승이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을 심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나눔. 이 나눔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이노니아라고 불러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나눔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의무나 보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대할 때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복음적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때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평하다라고 말을 하죠. 세상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라. 그게 세상으로 말하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조금 달라요. 하나를 줬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10개, 100개, 1000개를 줘요. 주님, 저 하나밖에 안 줬는데요. 아니야. 주님은 우리에게 10개, 100개, 1000개 아니요. 무한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님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 곧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나눔을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율법적 의무로 다가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적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주의 가르침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새기며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박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악착같이 손에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누군가에게 주기보다는 받기를 더 좋아해요. 또 하나를 받았는데 하나만 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를 받으면 10개, 100개를 주는 사랑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의 가르침은 함께 세워가는 연합 공동체를 말을 해요. 나눔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 나눠줄 때보다 함께 나눠줄 때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함께 연합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함께 연합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코이노니아, 나눔의 실천을 세상 가운데 할 때 혼자는 잘 못해요. 왜요? 하다가 지칩니다. 또 하다가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나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으로 할 때는 내가 지쳐도 다른 성도가 나를 붙들고 함께 나아갈 때 그 끝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연합에는 바로 우리가 함께 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각자의 가지는 모양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살아온 삶의 패러다임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연합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저 집사는 저거밖에 못해? 이 생각은 절대로 연합할 수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술반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림은 정말 잘 그립니다. 3년 동안 당근 하나만 그렸어요. 당근 하나만. 다른 건 잘 못 그립니다. 당근만 그렸습니다. 3년 동안 당근. 어느 날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화분 하나를 딱 가운데다 놓고 원형 탁자에 우리를 다 앉히게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래요. 정물한데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각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화분은 똑같은 화분인데 원형 탁자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그렸던 그림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화분은 똑같은 화분인데 왜 너희들의 그림은 다 달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연히 우리들은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그렸죠.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화분은 똑같은데 너희들이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 달랐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도 똑같은 화분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목회를 하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참 마음속에 큰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보는 시각은 다 각자의 시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요. 성도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어떤 성도는 왜 저 사람 저럴까? 또 어떤 사람은 지적하기 바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무관심하는 사람이 바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성도들의 각자의 시선이 다 다르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라는 건 서로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추는 게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주고 각자의 가치관을 인정해 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 꼭 그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놔야 돼. 왜요? 우리는 각자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때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저 집사는 1분밖에 못해. 나는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왜 저 권사는 통성 기도 못해? 이런 생각 자체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생각들이에요. 교회는 각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만 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안에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 그런 송파교회를 만들어 누구든지 찾아와도 이 교회가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썩지 아니할 것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자연계의 농사 원리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속담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밤에 몰래 와서 콩 빼고 팥을 심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기적이다, 놀라운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게 돼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을 낳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심는 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되려면 처음에 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는 자는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거둔다라고 말을 해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뭘까? 세상에 많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욕심, 탐욕,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 성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좋아하는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잠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들에 피는 꽃이 화려한 것 같아도 해가 뜨면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는 달려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줬어요. 사랑, 헌신, 수고, 섬김. 우리가 진심을 다해 누군가를 내가 대할 때 내 베품, 나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을 지금 심었을 때는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다녔더니 목사님이 늘 손해보라고만 말하고 늘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라고만 말하고 나도 힘든데 우리 가정도 힘든데 우리 자녀들도 어려운데 늘 목사님은 늘 남들만 먼저 생각하라고 해요. 근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심는 것을 심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는 좋은 것으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좀 열매가 안 맺어져서 포기하고 싶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 우리 교회 옆에 보면 화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대추나무예요. 그거 누가 먹으면 안 돼요. 작년에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대추나무 제가 심어놨는데 대추가 그것도 사과대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2개를 심어놨는데 하나 나무는 작년에 7개가 열렸어요. 하나 나무는 1개도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과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과나무를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뭘부터 기다려요? 열매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냥 왠지 그냥 짜증이 나요. 왜 열매가 안 맺지? 또 이쪽에서 열매가 맺으면 야, 왜 이것밖에 안 맺어지지? 라고 사람은 늘 열매의 초점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대부분 뭘 보고 열심히 일을 해요? 월급을 보고 하죠. 이번 달 생각한 보다 더 많은 성과금이 나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요. 근데 성과금이 생각보다 안 나오면 어때요? 처음에는 그것도 감사했는데 점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것밖에 안 나오지? 라고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똑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일을 했어서 우리는 그 열매를 먼저 기다려요. 근데 자연의 이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씨앗을 심어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움이 트고 시간이 지나야 그 움이 나무가 되고 시간이 지나야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금 심었을 때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 헌신, 수고, 나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심어도요.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거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50년을 무당하다가 교회를 찾아오신 우리 그 무당 아줌마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5대5 가르마를 타고 쪽비녀를 하고 한복을 입고 교회를 찾아왔을 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그때 나이가 27밖에 안 되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들어오는 입장이 정말 귀신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무당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가 평생을 무당을 했는데 점괘가 안 나온다고. 자꾸 꿈속에 뭔가 자꾸 나에게 이야기를 한대. 결국은 무당을 청산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때가 있다. 말이 50년이지 그 5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한 달, 1년, 5년, 10년을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인내하십시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지면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우리는 잠깐 하고 포기해. 열심히 했는데 1년을 목사님 노력했습니다. 10년을 노력했는데 안 돼. 내 남편, 내 아내 이제 더 이상 이제 포기하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 정말 많이 만나요. 자녀들 예배 이렇게 교회에 드리게 합시다 했더니 목사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 참 많고, 또 교회 당오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래도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권사님들이 더 이상 지쳐요. 지칩니다. 그런 소리 정말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한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맺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 묵묵히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우리 성파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만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인내를 심어야 된대요.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인내라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인내는 참 어렵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마지못해 참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진짜 인내는 내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다 그냥 엎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한 번 더 참고 또 참는 거예요. 그게 인내지,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건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괴롭히는 이웃집 사람 그냥 내가 한번 참겠습니다 했는데 만날 때마다 속은 그냥 으르릉 하고 있으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진짜의 인내는 뭘까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고 꼴보기 싫고 보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 다시 잡아달라고. 그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보고 화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라면 우리는 삶 가운데 인내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인내를 기도로 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을 해요. 반드시 우리는 인내하다가 뭐가 찾아오냐?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 영적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교회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찾아와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혼내서 다시 저는 교회를 찾아왔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거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인생 그냥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찾아와요. 그냥 인생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까지 내가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작은 씨앗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성파학교 성도들한테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저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 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걸 오지 말라고 하다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 나오지 마세요 했더니 몇몇 또 집사들이 할렐루야 목사님 다음 주에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믿음이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 동로에도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 수요 예배 안 하는 교회,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안 하는 교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그랬더니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가 새벽 예배는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요즘 시대에 맞게끔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가 새벽 예배를 하지 말자고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이야기했더니 교인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했대. 이게 맞는 걸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로서 이게 맞는 걸까? 점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 시대에 맞춰 가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는 편안한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인내가 끝났을 때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법계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인내를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교회가 많은 교회 안에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이번에 주차 문제까지 일어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가 인내하면 주님 반드시 좋은 열매로 거둬줄 거라고 믿습니다. 열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로 인내하고 함께 말씀으로 인내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이 모든 문제를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열매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법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심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코이노니아, 나눔을 심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눔은 우리가 함께 하는 나눔이에요. 혼자 하는 나눔보다 함께 하는 나눔, 이 공동체 나눔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뭘 심으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심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내를 심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인내가 내가 마지못해 참는 인내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는 인내,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참는 인내, 그 인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한 인내라면 그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심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지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밖에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모두가 기뻐하는 열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줄 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